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퍼져나갔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또 설명하기가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세 분이신데 일체 한 분이시다. 유대교에도 이런 교리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팔짝 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느냐, 삼신론이라 그래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오늘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교리인데, 그래서 삼일체는 설명하거나 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제가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아주 참 적절하게 잘 설명한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시몬스 박사라는 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의사와 같으신 분이다. 의사는 진단을 하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죠.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환자의 수술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약사와 같다는 거예요. 약사.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은 그 처방전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직접 인류를 구원하는 약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누굽니까? 마치 간호사와 같다.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죠. 또 환자가 낙심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돌본다,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길 잃은 양이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제자들은 너도 나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오합지졸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 살겠다고 가고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을 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으로 다들 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갔다 그래요. 19절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락방으로 그들은 들어가서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어둠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죠. 두려움이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소망이 있었고 자신만만했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은 우리의 길은 미래는 보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락방으로 숨어서 문을 닫고 잠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세상과 단절한 겁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전해요. 당시 이런 인사는 일반적인 인사였어요.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너희에게 샬롬,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너희의 영혼 육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회복되기를 바라는 인사예요. 너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지금 너희들이 지쳐 있는데 너희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절망적인데 절망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인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19절도 그랬지만요. 21절에도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두 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너희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이 절망의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부활. 무덤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았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부활한 예수다. 그리고 20절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웃음을 찾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바꿔서 울음을 바꿔서 두려움을 바꿔서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시고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 꽃다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시며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좀 위치가 약간 좀 그래요. 제가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이 그림을 그려놨죠. 이 본당 문을 열고 딱 나가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던가요? 안 봤어요? 한번 오늘 눈여겨 한번 봐보세요. 크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제가 그 그림을 의도적으로 해놨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활짝 그것도 크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화를 거기다가 그려놨어요.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이어서 21절에 보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인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절망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사명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자기 문제가 너무 커. 그러다 보면은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에게 훈련받았던 거,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지금 보낸 것. 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두 가지 때문에 사명을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돈도 잘 벌리고 성공의 가도를 걸을 때 오늘 우리는 사명을 잠깐 잊을 때가 많아요. 우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너무 힘들면 사명을 잊어버려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일은 잠시 좀 뒤에 미루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뭐냐?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도 사명이 먼저. 너무 인생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평안하라 인사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명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로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다락방에서 어두운 다락방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아직은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지쳐있는 영혼도 회복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다락방에서 나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마치 어떤 장면 같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흙덩어리가 죽어있는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루하흐 그래요. 루하흐.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뭘로 번역되냐 그러면 성령으로 번역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뭘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흙덩어리처럼 생명 없는 흙덩어리와 지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없는 흙덩어리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흙덩어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뭘 지금 불어넣는 겁니까?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은 제자들의 영혼에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재창조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에스겔 꼴짜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많이 닮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에스겔을 꼴짜기로 인도하잖아요. 환상 중에. 가보니까 꼴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 마른 뼈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어떻게 뼈들이 삽니까?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은 안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 탁 붙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마지막 영화와 같이 그려져요. 그 뼈가 알겠어요, 자기가. 그런데 본래 자기 그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살이 붙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겨요. 마지막에는 살갗, 가죽이 탁 생겨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되었는데 아직은 그냥 죽은 송장이었어요. 시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죠. 생기가 들어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쫙 들어가니까 마치 로봇, 죽어있는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 꼴짝에 그 죽어있던 뼈가, 마른 뼈가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영이에요. 다시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는 영이에요.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들 느끼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봐도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가라앉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많은 우리의 심령을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경제도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죠. 다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올 후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지금 거의 팔리지를 않고 있죠. 국제 정세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정치는 또 답답하죠. 어떤 분이 그래, 지난 1년이 마치 5년간 같다. 우리 다들 느끼는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좀 눌려있는, 우리의 위에 뭐가 채증이 지금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젊은이들,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제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집안에만 박혀있는 청년들, 그런 용어가 있대. 운둔형 외톨이. 직장도 몇 번 구하다가 안 되니까 또 뭐 하다가, 그러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 그냥 이렇게 갇혀. 이 전국적으로 61만 명이래요. 조사만 되면 아마 61만 명만 되겠습니다. 더 많겠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어떤 청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은 자꾸 또 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BBC 영국의 방송이 하는 뉴스가 있어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젊은 층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희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망이 뭘까요?
뭐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성령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오늘 성령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답답한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흙덩어리와 같은 죽어있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희망이고 성령이 해답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83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가만히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따가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가 이렇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거잖아요. 빈들의 마른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알잖아요. 가뭄에 그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식물이 그냥 죽은 것처럼 시들시들, 마치 제초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 그 다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니, 성령의 단비가 임하니까 산천이 어떻게 된다고요? 춤을 춘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오셔서 뭘 선포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잊지 말아라? 큰 소리, 뭘 잊지 말아라? 사명을 잊지 마라. 사명을 잊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이 절망적이어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사명은 잊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며.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